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6절 그리고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앞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느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2026년 새해 둘째 날입니다. 아마 어제는 휴일이었고 오늘 또 일상으로 그렇게 복귀를 하실 터인데,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그 전능하신 오른손의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본다라고 했을 때 그 주님의 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어제 새벽에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결국 손이라는 것은 일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역사하심을요, 특별히 멀리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손을 보는 것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믿음의 눈을 뜨면은요, 주께서 우리의 눈을 영안을 뜨게 하시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경험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 삶을 오늘도 붙잡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제 이 주님의 손을 본다라는 말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본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영어 단어로 치면은 이 본다, 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 가장 흔히 쓰이는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 SEE, C라는 단어도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look, LOOK, 그 look이라는 단어도 본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이것도 본다라는 뜻이고 저것도 본다라는 뜻인데 비슷한 듯이 보여도 좀 세부적으로는 그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C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겁니다. 아침에 여러분의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제 눈에 들어오는 그대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나 look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주위에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 새벽에 여러분의 얼굴을 일일이 look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는 C와는 다르게 이 look이라는 단어는 어떤 그 대상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보는 것을요. 그래서 이 룩이라는 단어는 그 뒤에 거의 대부분 보면 집중하다라는 의미를 담은 전치사에 아멘. 그 at이 룩에 그렇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가 일반이죠. 그러니까 본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본다라고 말할 때에도 그냥 다 똑같은 것이 주님의 손을 기도하시기 바래. 당연히 깨닫음을 다시 우리가 하고 우리의 삶 기도하고 가운데서 돌아가겠습니다. 살아계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기 위해서는 C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룩엣으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룩이라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주권하심을 인정하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만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외치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런 말 할 만하구나 이해가 됩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죠? 애굽의 성남 바로와 군사들이 그 말과 병거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퇴양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지도 못하고 앞에는 그 홍해 바다가 앞길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당장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의 적군의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어느 한 곳 피할 길이 없고 꼼짝없이 죽을 것만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질려서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겁니다. 3장 12절 두려움에 아멘. 빠지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룩에 타기가 힘들어진다라고요. 두려움에 아멘. 빠지면 말라기서 2장 하나님의 그 17절에서 전능하신 3장 손길을 12절 믿는다고 말씀입니다. 하면서도 그것에 집중하여 볼 수 없게 되기가 말라기 쉽습니다. 2장 17절에서 또 두려움에 3장 빠지면은 12절 말씀입니다.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할 함께 때가 기도하기 능력 위에 많습니다. 능력을 두어 하나님과 지금 같이 이스라엘 착정하기 백성들이 했던 기도하겠습니다. 일을 잘 지금 감당하실 한번 수 있도록 공부히 아버지께서 생각해보세요. 역사해 그들이 뭐라 주시옵소서. 그럽니까? 모세를 함께 기도하신 원망하면서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오늘 제목으로 이렇게 될줄 기도하고 알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기도하겠습니다. 내버려 두라 했지 사람- 않냐? 공연히 잘 아버지께서 사는 역사해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하나님이 이후에 약속하신 각자 땅이 가지고 있다. 오신 기도 하나님이 제목으로 구원하신다.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선동질하더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닥친 이 결과가 뭐냐?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밖에 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떻게 책임질래? 그런 말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사는 것이 지금 더 좋았습니까? 아니에요. 당장의 형편만 놓고 보더라도요. 지금
광야 그 홍해 바다 앞에서는 죽는다 손 치더라도 한꺼번에 죽느냐 아니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서서히 말라 죽어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요? 애굽에서의 그들의 삶이 어땠는데요? 노예였죠. 그 고된 노동 가운데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지 못하니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즉시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굽에서 머물렀다고 한들 지금 이 백성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평안하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개구리가 뜨거운 물이 탁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깜짝 놀라서 팔짝 뛰어서 그냥 즉시 튀어나오죠. 그러나 그 물이 서서히 뜨거워질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는 줄 모르고 거기서 그냥 물에서 놀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상황과 같은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들이 지금 패닉 가운데 판단하는 것만큼 그들의 형편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애써 그 사실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상황에 몰려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패닉에 빠지게 되면은 이처럼 우리가 올바르게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집중해서 로켓하지 주님의 손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3절, 14절, 14장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정상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너희 삶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 너희를 두려움에 패닉 가운데 빠지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함몰되지 말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을 보라. 루게다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요, 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지휘관이 거기서 차이가 난다 그러죠. 훌륭한 지휘관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지휘관은 그 군사들에게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자기는 뒤로 가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지휘관은 뭐라고요? 자기가 가장 앞장서면서 나를 따르라입니다. 그 말은 내가 가장 앞장서서 용감하게 싸울 터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내 뒤에서 나와 함께 뭐라고요?
싸우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내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일반적이지 않나요? 더 올바른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 하라 그러시죠?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요. 눈앞에선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다급한 상황 가운데 뭐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뭐 하라 그러신다고요? 가만히 있으라. 이리 말씀을 하신다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 다급한 상황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실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흔히 진짜 아무것도 아니하고 두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엄밀히 이 상황을 살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차렷하고 눈만 뻐끔뻐끔 뜨면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곧바로 이어서 15절, 16절, 14장 15절, 1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더 답답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오고 바다로 길이 막혀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뭐 하라고요? 그 앞이 막혀 있는 바다로 백성들이 끌고 계속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안 보이세요? 눈앞이 바다라니까요. 지금 옆으로 새든지 어떻게 그 백성들 무리를 나누어서 한꺼번에 전멸하지 아니하도록 그런 도주로를 찾아도, 여러 갈래길로 도주로를 찾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꽉 막힌 그 앞길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백성들 이끌고 나가라니요. 주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반응할 법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계산의 범위 안에,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바닥까지 가보지도 않은 채 이 길은 막혀 있으니까 안 돼.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은 가라 명하시는데 주님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야 이 사건의 그 나중 이야기를 2020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긴박한 순간에 모세의 심정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백성들이 끌고 앞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바닷길로 행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왔으니 이제 와서 너 계산한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해서 앞으로 가라. 너는 네 계산에 지금 안 된다고 하지만 시작. 하나님은 뭐라고요? 나온 나라 찬양합니다. 미래와 희망과 새날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과 새날을 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하셨더라고요. 바다를 갈라주시고 길을 내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눈만 뜨고 있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요. 너의 그 패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생각하는 것을 오심을 멈추고 기뻐하면서 함께 아름다운 나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순종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아가라.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눈앞에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길이 막혀 있고 바다가 있고 뒤에 적군들이 쫓아오는데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첫째로는요,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집중한다라는 것이요.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패닉에 빠뜨리는 그런 적군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 이제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그 주님의 전능의 손에 시선을 고정하고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둘째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때로는 내 계산으로는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죠?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그러니까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모세는 뭐 했다라고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보게 된다라고요.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역사하시는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요. 그 패닉으로 두려움에 가득 찬 그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요. 그럴 때 그렇게 올바른 의미에서 가만히 서서 주님의 그 손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요. 다시 한번 더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우리의 삶에서 주의 오른손의 권능에 그 영광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그 전능하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두렵게 하던 그 원수를 하나님이 부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에
그 응답하심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앞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떨리는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패닉에 내 계산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길을 바라보시며 집중해서 바라보시며 여호와의 그 오른손으로 권능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